우리가 2025년 신앙 원력에 따라서 이제 성품에 관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랑, 온유, 성실, 인내, 기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6월은 화평의 달입니다. 그래서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며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화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평안이다. 안정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있는 곳에는 안식과 안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고슴도치 끌어안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지도했던 그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슴도치 끌어안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보내온 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다롭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고슴도치에 빗대서 묘사한 책. 걸핏하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바로 공격 태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면은 그 가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조차도 이 고슴도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고슴도치들이 서식하는 곳이 어딘가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도 고슴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사방에 고슴도치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지거나 위험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험하는 내적인 평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신앙과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 간의 다툼이라든가 직장 동료와의 불화라든가 교회 안에서도의 갈등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하지만은 그 평화가 자주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와 그리고 화평을 연결해서 설명하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지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땅에서 나온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화평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땅에 속한 지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적인 지혜는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랑이 아닌 욕심이 동기가 되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귀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기와 다툼인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땅에 속한 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셈을 내고 탐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서 갈등하고 충돌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뛰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시기심을 품게 되어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뒷목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나보다 높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곧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과 경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아주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땅에 속한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란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땅의 질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비방, 음모, 폭력, 이런 모든 종류의 악은 바로 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그 다른 공동체에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결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지혜, 여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목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정욕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적이라는, 마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지러움,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천상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야곱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해서 맺은 8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관계의 온전함과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양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함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생각, 말, 행동 등을 말하고요. 7째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8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른 어떤 공동체도 평화를 누리고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화평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모색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문제를 다룰 때 그 동기와 방식 자체가 화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해하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평을 심어 의에 거두는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인 옳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으면은요, 예민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요,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예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도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화목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한 환경 속에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땅 위의 지혜가 주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주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손, 긍휼과 선한 열매를 택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화평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통해서만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요, 수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대부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화평을 깨뜨리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진주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의도성과 적실성과 시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정말 진주와 같습니까? 첫째는 의도성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화평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성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문상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웃거나,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 그 적절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행동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어에 합당한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상처를 주는가, 격려할 수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성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다음에 하면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의도성에서 실수를 해요. 화가 나면은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좀 더 참으면 되는데, 좀 더 다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합니다. 당장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동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그리고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다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시기와 다툼은 많은 부분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관용과 양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는 멀어지고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화평이,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관계가 틀어졌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위로로부터 난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화평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으로부터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특히 여기 마귀적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심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내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화평하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화평하고 우리 교회도 화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